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봉헌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 건축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파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 행사를 하면서 43절을 보시면 백성이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해요. 다른 행사가 없어요. 백성이 심히 즐거워하는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심히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내 감정이나 느낌이 하나님의 감정과 느낌과 엇박자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근심하는 중인데 나는 기뻐요.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일치하는 참된 기쁨이었다는 거죠. 이건 파티해야죠. 파티해야죠. 왜 다른 거래요? 파티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심히 기뻐하시고 사람도 심히 기뻐하면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게 뭐냐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하셔야 되고, 경건하고 경건주의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병들잖아요. 권위는 없어지고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아요. 교회가 죽어가잖아요. 경건은 없어져요. 그런데 경건주의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서예요. 질서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립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생명을 품는 구조고 생명이 세워지는 틀이기 때문에 이게 개념도 좋고 말도 좋은데 중요한 건 질서가 어디에서 세워지냐 이거예요. 질서는 다른 게 없어요. 권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 없으면 질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윗질서에 권위가 세워지면 교회는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권위가 무너지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러니까 질서는 자동으로 무너진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질서 없잖아요. 양육이 안 돼요. 자녀 양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가 없다,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땀 흘려서 일하는 징계를 주셨거든요. 이 징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징계도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그 징계에 순종해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징계를 잘 당한다고 하죠. 그 징계에 잘 당하는 거룩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으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존경해요. 아버지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울컥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안쓰럽고 존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고개가 숙여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들은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량이라고 했죠. 틈만 나면 노는 사람도 있어요. 놀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지극히 무능하고 게을러요. 집에 가져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매로 때려도 권위가 없어요. 때리면 뭐 할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뭐 할 거예요? 권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권위가 없는 아버지가 또 존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노릇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녀나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아빠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말이 존중은 안 되는데 무시하는 나 자신이 또 동시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아시냐고요. 나도 아버지 말 잘 듣고 싶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어요. 그게 권위가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갖지 않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싶다, 권위가 없는데 노릇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머니들의 권위,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어머니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에 있는데 질서에 복종하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요, 제 어머니가 연약하시죠. 근데 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고 힘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힘이 없어요. 소리를 못 지르요.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려봤자 뭐 힘이 없어가지고 아프지도 않죠. 안 무서운 분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제 어머니인데, 그런데 3명이 다 자녀들이 남자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됐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무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좀 제 어머니가 가끔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소리 쫙 깔고 그냥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데 내용은 딱 그거예요. 똑바로 하고 있냐. 뜬금없이 그런 거 점검하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이게 좀 권위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날 저희 아버지가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저희 어머니 생일을 챙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원래는 저희 아버지는 이용감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슨 사명이 있는 사람처럼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제 아버지를 죽도록 세우는 거예요. 죽도록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제 아버지를 위에 놓고 이거를 사는 날 내내 했어요. 그리고 또 고개가 숙여지는 건 뭐냐면, 일단 제 어머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토를 안 달아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토를 안 달아. 일단 자녀들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먹는 것만 해도, 교육은 둘째치고 먹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일로 사례비를 못 가져다 준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그냥 살아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 악물고 오기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어머니는 이제 사례비를 못 준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늘 귀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니? 엄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는 것도 없었지만 부족한 게 없었다는 말씀의 뜻을 알아. 엄마는 그거를 살아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 질서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인격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크면 클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그 질서에 순종하는 인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끝내 이겨요. 끝내 질서를 넘어서서 끝내 멸시하고 끝내 무시하면서 말싸움 해가지고 누르고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긴 것 같죠? 자녀들이 그 비인격적인 어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멸시해요. 그 인격의 힘을 못 느끼는 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부드럽게 하셔도 무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편을 들어준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무시가 안 되고, 결국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보면 저희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가 대단한 목회의 열매를 일구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녀가 셋이나 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할 줄 아는 권위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인격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질서 있게 자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꼰대랑 권위자는 다른 거예요. 인생 살면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좋은 권위 만나는 거 있죠. 이거는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고 사람이 커가요. 이 권위자 만나는 거는, 이거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가 뭐예요? 부모님이, 목회자가 이걸 하나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그 권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아빠한테 그러면 돼? 목사가 권위도 없으면서 목사한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꾸 권위를 추구하고 존중받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거든요. 사람 숨 막히는 거예요. 진짜 사람 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건하고 경건주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그건 무조건 삶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청각적인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은 많이 들려요. 근데 청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들리는 건 없어도 돼요.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 경건의 완성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뭐예요? 경건은 과정이고 경건의 이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완전히 끊어지는 100%의 기쁨, 100%의 환희,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경건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기쁨과 환희를 100%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경건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고, 때로는 이제 죄가 아파서 우는 교회이긴 하지만, 눈물로 이루는 이 최종적인 이 경건, 이 회개, 이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거는 죄가 해결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결론이 기쁨으로 안 난다, 그거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죄가 분수령적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진짜 회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 회개가 아니라 고백해서 수치를 당하고 대가를 치름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걸 설득해줘요. 끝났어. 너의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 너 다시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이게 완전히 해방이 되고요, 사탄이 던지는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알아요? 그 자유함을 알아요? 그거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론 경건의 최고봉은 분수령적인 회개인데, 제가 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종교인들 중에 자꾸 죄책감을 던지면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회개하라고 할 때 이 회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아파도 수치스러워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 마음의 떳떳함과 기쁨이 회복되고,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회개해 보세요. 기쁨이 회복되나 안 되나? 된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지만, 죄를 고백하는 교회지만, 목장 가운데 목장은 재밌어야 돼요. 이 목장이 진짜 회개하는 이 목장이라면, 목장이 있잖아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주의가 뭐예요? 회개하자고 말을 해요. 바르게 살자고 말을 해요. 근데 알맹이인 회개는 진짜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그러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즐거워요. 해결된 게 아무도,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해결이 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상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가 늘 어둡고 뭐를 숨기는 위선이 판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권위도 진짜 권위가 되고 경건도 진짜 경건이 되고 회개도 진짜 회개가 되면 그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과정은 십자가예요. 결론은 부활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없어요. 눈물은 없는데 기쁨만 추구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눈물의 과정은 계속 가요. 결론인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진짜를 추구하면 마지막 결론은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이 경건의 실체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건의 삶이 이 기쁨을 가져왔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의 실제적인 원리가 뭔지, 이 과정이 되는 이 경건의 실체가 뭔지 이걸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이 27절을 보시면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찾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하게 해요.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게 하면서 심히 즐거운 파티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심히 즐거운 이 파티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으니 심히 기쁜 파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거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했다는 기록은 많아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요, 느헤미야서의 본문이 유일해요. 다른 본문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어디에도 성전 건축의 기쁨은 있어도 성벽 건축의 기쁨은 없는데 오늘 말씀의 성벽 건축이 이렇게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데 잘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성벽이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성벽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것만 중요했다는 거죠.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은 당연히 있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벽이 왜 있는 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성벽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질 않아요. 감히 너희가 경계를 남겨?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경계가 되는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불태우고. 그리고 나를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경험을 170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전에는 성벽이 당연히 있는 거였어요. 나 어릴 때도 있었고 커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늙어서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기가 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벽 무너지니까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게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달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게 그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없어진 것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걸 170년을 느껴요. 그리고 이 성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결핍을 겪은 다음에 지어진 성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감격이 되면서 성벽 재건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똑같아요. 이전 성벽이나 지금 성벽이나 똑같은데 원래 감격이 안 됐던 성벽이 갑자기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어진 게. 이유가 뭐냐? 그 사이에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결핍이 가져오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엄청난 경건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향해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즐거움을 크게 증폭시키는 재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즐거움이 완전히 축소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즐거움이 증폭된다라고 할 때 그 재료가 뭐냐? 단언하건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재료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배가 고통스러울 만큼 채워져 있다라고 하죠. 막 꽉 찬 거예요. 숨도 안 쉬어져요. 배가 너무 차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2+ 한우를 구운 다음에 먹으라고 접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담스럽거나 심지어는 그 냄새만 맡아도 역해요.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 배가 꽉 채워져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내민다 하더라도 그 소고기는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뱃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등까지 가고 배까지 가고 붓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소고기는 필요가 없어요. 김치에 밥만 줘도 그 식사가 심히 즐거운 식사가 되는 거예요. 심히 즐거운 식사. 근데 배가 차 있으면 산의 진미를 차려둬도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대1 훈련을 받다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에 엄청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태신앙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게 당연했고 주일 예배가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들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의 감격을 느끼면서 모태신앙 남자들이 펑펑 울면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처음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처음으로 십자가 딱 예배 드리려고 십자가 보는 순간 눈물이 있잖아요. 펑펑 나요. 펑펑. 이 결핍.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감격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기록된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처음으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본문에 딱 기록되는데, 옆에 베드로의 배 말고 다른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들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배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만선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 좀 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뭐냐? 가득 차 있는 물고기 몇 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잖아요. 내 배에 만선이야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타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심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거나 심히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니고요, 다른 때 오시라고. 지금은 죄송한데 안 된다고. 사람이 있잖아요, 승승장구를 해요. 하루 있잖아요, 일하면요 돈이 팍팍 벌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돈이 벌리는 날이 언제냐? 주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하자. 그럼 그 주일이 어떻게 되냐면 기쁜 날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날 혹은 거추장스러운 날, 심히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에 뭔가가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면 고통이 되거나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가득 찬다라는 건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심히 기쁜 날이 됐어요. 왜냐? 그날 베드로의 배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르는데 그래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가 비어서 결핍이 있을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게 심히 기뻐져요. 그때 성도들의 사랑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담기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기뻐지면서 내 안에 채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결핍이 임하면. 그래서 결핍이 오는 고난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히 즐거운 이 감정을, 기쁨을 회복하려면 사실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결핍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결핍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서, 이 결핍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이 결핍을 때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룬다라고 하죠. 그래, 내 삶에는 결핍이 필요해. 때로는 사람들하고 분리되고, 때로는 물질을 이제 뭐 좀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좀 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결핍을 자발적으로 이룬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결핍, 이게 뭐냐? 이게 절제예요. 이 절제가 바로 심히 즐거워하였으니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이 절제의 아름다움,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애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자꾸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을 다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애는 너무 귀해, 그러면서 어릴 때 최대한 좋은 걸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왕이라면 제일 좋은 거, 비싼 걸 경험해라면서 제일 좋은 것만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제가 없는 행동이 장차 아이들의 인생에 고통을 불러와요. 왜냐? 어릴 때부터 애들이 꽉꽉 채워지고 가장 좋은 걸 경험하면 애들 인생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시시해지는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와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애들이 이러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저 때는 오락거리가 망까기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돌멩이 가지고 막 노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공기가 어디 있어요? 공기 아나 요즘 세대들이? 미안. 어쨌든 이렇게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노는데 공기도 없으니까 돌멩이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결핍이죠, 결핍.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도구를 경험하고 좋은 거 경험하고 그러면 환상인 거예요. 막 인생의 만족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어떤지 아세요? 자극적인 거 어릴 때부터 막 보고 누려요. 그러다가 이게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놀자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시해요. 시시하다는 말이, 원래 그 시시하다는 말은요, 인생 재미없는 건 중년의 때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불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시시해요. 흥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찾아와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고통인 줄 아세요?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에 흥미로운 게 떨어진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 게, 시시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일찍 찾아와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을 텐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줬고 내 형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만 경험시켜줬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불만을 가져요. 놀랍죠? 깜짝 놀라죠? 내 어릴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는데, 얘들이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감사가 아니에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너무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지혜가 없는 여러분 삶의 결론인 거예요. 왜입니까? 어릴 때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적당한 결핍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좋은 걸 경험할 때 심히 즐거움이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꽉 채워버린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좋은 걸 채워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중에 좋은 걸 채워주다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적당히 채워주면, 이미 기준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적당히 채워줬는데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지혜가 없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더 갖고 싶다고 하죠. 좋은 거 갖고 싶다고 하죠. 진짜 사랑하고 지혜가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미래를 생각해. 좋은 거는 나중을 위해서 비축해놔. 지금은 네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좀 나쁜 거 부족해도 돼.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조금씩 채워져 갈 때 그 기쁨이 있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얼마나 좋은 거.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사랑을 하는데 무식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꽉 채워버리고 제일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미련한 사랑이 불러오는 결과가 뭐냐?
애들이 이른 나이부터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뭘 경험해도 늘 불만인 거예요. 이 고통을 아시냐고요. 이 고통을. 그거는 전적으로 지혜가 없는 부모 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청년들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청년의 때에 성적인 즐거움을 절제해야 됩니까?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순결을 주문하셨지 쾌락을 죄악으로 여기는 고행을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리지 마라가 아니라 절제하라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성적인 절제 안에서 자발적인 결핍을 하다가 결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관계는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말 안 해주죠.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말 안 해주는 어른들의 비밀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나는 아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이 시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대가 말하길 청년들이요, 절대 절제하지 마라. 그건 종교의 구시대적인 가르침이다. 원하는 건 뭐든지 맛봐라라고 하면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청년의 때 절제 없이 쾌락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극을 다 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으로 딱 들어가요. 그때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청년 때 금지된 것을 누려버리고 너무 많은 쾌락을 느껴버리니까 청년 때 지나친 자극을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결혼 후에 부부간의 즐거움이 시시하고 지루해요. 요거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죠. 이 청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정 안에 자극이 없으니까 더 큰 자극이 있는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못하지만 지금 가정 안에서 이 엄청난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정이 시시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극을 주는 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부부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타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놀랍게도 절제예요. 그거 알아요? 놀랍게도 절제예요.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심히 즐거워했으니, 내 가정에서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성벽이 없이 사는 170년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성벽이 재건됐을 때 그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남이 심히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목장이, 가정이, 부부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재료로 선물하시는 게 뭐냐? 그게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삶에 찾아오는 이 결핍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있다면 자발적인 결핍, 절제를 추구하세요. 절제를 추구하세요. 절제는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 이유가 뭐냐면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절제를 추구하세요. 제 말 믿어도 돼요. 절제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이 목적인 큰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즐거움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즐거움이 되십니까? 말씀이 즐거움으로 들리십니까? 세상 것이 너무 채워져서 예수님과 말씀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 육적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 육적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즐거움을 회복시킨 인생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큰 즐거움을 회복시킨 인생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채워지면, 누리면 더 행복할 거다 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채워지면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지나치게 채워지면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결핍이 있어야 예수 만나는 힘이 큰 즐거움이 있고, 이 땅에서 결핍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힘이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인생의 끝에 어떤 것도 평범한 것이 큰 즐거움이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지혜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결핍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절제가 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핍이 너무나도 큰 선물인 걸 깨달아 절제와 결핍을 통해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